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깨우치시고 그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신념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아끼시는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보다 자기 잠시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요나는 꼭 누구 같다고 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날 요나는 꼭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할까요? 너네, 딱 보니 요나가 너네, 말씀을 자꾸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다른 사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신념,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정치적 이념을 더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 나의 신념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잘못된 방식으로 만날 때입니다. 나의 정치적 이념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슬람 근본주의가 테러 집단으로 변질되듯 기독교 근본주의도 극단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정치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설교할까 고민하다 요한복음을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는 것이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요한복음의 개요와 또 요한복음을 어떻게 설교할지 틀을 좀 구성할 시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오늘은 시편 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음부터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3편에 이은 두 번째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둘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쓴 시라고 해서 분명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편은 구체적인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자들의 견해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추수를 배경으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거는 6절에 선한 것을 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것을 비로 해석하는 경우가 에레미야 5장 24, 25절에도 나오고 시편 85편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좋은 것은 비로 표현됩니다. 본문 6절의 선한 것도 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는 표현은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배경을 추수의 때라고 볼 때 시인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듭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렸습니다. 왕이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기에 왕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가뭄이 들면 사람들의 비난이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4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견해는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거는 둘 다 3편이나 4편이나 다윗이 쓴 시라는 점과 시편 3편과 4편이 연달아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3편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해서 아침에 깨어서 아침에 부른 시라면 시편 4편은 눕고 자기도 한다고 해서 잠자기 전 저녁에 부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편과 4편이 같은 배경으로 한 아침의 시, 저녁의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시편 4편은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의 내용입니다. 단락을 나누어 보면 1, 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3에서 5절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은 시인이 확신하는 바를 고백하고 있고 7, 8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4번 연속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얼핏 보면 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간절함이 점점 깊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를 짧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십니다.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마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간절하면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한번 울었습니다. 빽 하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분유를 안 주면 어떨까요? 얘가 내가 한번 엄마한테 사인을 보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지금 준비해서 주겠지라고 참고 기다려 줄까요? 아닙니다. 더 크게 발악하고 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할수록 더욱 반복하고 간절할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인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부릅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너 죄 많다라고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라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다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길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그 길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조롱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받는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인생들아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귀족 계층, 고위 관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추측과 억측이 붙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누가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말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시면 누가 그랬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들으셨어요? 라고 되묻는 편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거짓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본문의 배경을 가뭄으로 보면 사람들이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를 다윗의 잘못으로 돌리며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거짓된 신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삶에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3에서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하소연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맞서고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회개를 요청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다윗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다. 나를 택하신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수도를 포기하고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구나. 더 이상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과 비슷합니다.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 하나님 버리셨네, 너 죄 지었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믿음의 진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증명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부자여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원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다 안 믿는 사람, 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2차, 3차 방정식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너희 자신을 좀 알라라고 말합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떨며라고 하는 단어를 쉬운 성경 세번역에서는 화를 내다로 번역했습니다. 화를 내다는 의미로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화가 난다라고 범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화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화가 나라 뭐 이래서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좋아라 이런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과 속이 달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바쁘게 하루를 보내더라도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꼭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을 찾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럴 시간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우리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 요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할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따라가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더 의지합니다.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시간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윗이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는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한 기도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에 이렇게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윗은 아론이 선포한 이 복이 자기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주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다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실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난과 조롱의 말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쁨인가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평안인가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걱정 없이 눕고 잘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서 갑자기 농사가 풍년이 든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물러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입니다. 여전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피난길, 그 길가에 그 돌을 베고 눕고 자고 깬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다윗은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원망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과 원망에서 시작한 기도가 기쁨과 평안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 속에는 걱정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문제들은 계속해서 내 앞에 밀려옵니다.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안 와서 위기였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쫓기고 있어서 위기였는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모르지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은 기도로 간절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확신했습니다. 내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걱정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은 한 자매와 통화를 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한참을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목장의 목원들과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이번 주부터 학교에 보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도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을 생각해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걱정할 일, 원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짐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원망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끌어안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뜬 눈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 되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걱정과 원망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과 무건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지우와 지안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지체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내